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이 강단 위에 부어주시고 저희들 심령 위에 부어주셔서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생명의 권능과 에너지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는 귀한 믿음의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의 도구로만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스코틀랜드의 어느 숲 마을에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이 강아지는 매우 더럽게 이곳저곳에 오물을 가득 묻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배도 고프고 지쳐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숲속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강아지는 작은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강아지를 발견하고서는 그 인식표를 보고 주인이 있을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강아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표를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영국 여왕에게 속한 강아지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인식표를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이 왕궁으로 그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그 강아지를 여왕에게 그렇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강아지는 대단히 본인이 능력이 있고 잘생기고 똑똑해서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것은 그의 목에 걸고 있는 인식표 때문이었습니다. 그 인식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은 영국 여왕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여왕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왕의 소유인 이 강아지는요, 여왕에게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어버리고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방황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비록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식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아놓은 명찰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큰 변화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어떤 변화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생명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그런 일입니까? 세상에서 그 무엇도 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그런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커다란 불이 활활 탈 때 그 산불을 일으킬 때 가장 먼저는 작은 불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불에서 차츰차츰 커져가지고 엄청나게 큰 그런 불로 번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사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을 불이 활활 타듯이 엄청나게 큰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이끌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에서 한 소년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기생이 이 아들을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그 아버지 집에 가서는 그의 삶이 평탄치가 않는 거죠. 원래 있던 그의 형제들이 이 기생의 아들을 구박합니다. 너는 굉장히 천한 존재이다. 너는 기생의 아들이야. 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러면서 놀리기도 하고 또한 구박도 하고 심지어는 또 매질도 하고 천대와 멸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정말 힘겹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죠. 어느 날 양지바란 따뜻한 그런 장소에 앉아서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속에서 뭔가 울컥하고 나왔습니다. 보니까 핏덩어리였습니다. 폐병 3기였던 것입니다. 폐병은 가난한 병이라고 하죠. 못 먹고 고생하고 나쁜 환경에서 살아갈 때, 몸의 저항력이 약할 때, 그때 쉽게 생기는 병이 폐병이라고 하죠.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천대 멸시 구박을 받았으니까 폐병이 걸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소년은 이제는 내가 죽는구나. 치료받을 돈도 없고 치료해 줄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해서 자포자기하면서 또 바깥을 향하여 힘없이 어떤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을 치는 그 소리 가운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소녀는 그 소리를 듣고 뭔가 마음속에 어떤 희망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구세의 군들이 전도하는 그 전도의 북소리와 그 전도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쫓아나가서 아주머니, 정말 나도 기생의 아들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했습니다. 당연하지.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소녀는요, 가슴이 뛸 듯 기뻤습니다. 기생의 아들로 집에서 멸시천대를 받던 그 소년이 뭔가 자신은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막연하게 신은 있을 것이다. 이 우주 공간에 신은 있을 것이야 했던 그 신, 곧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소망이 그 가슴 속에서 용솟음 쳤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그것도 함부로 이름도 못 부르고 형제들에게 구박 멸시 천대를 받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구나. 아,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렇게 믿고 이 소녀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또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한번 일평생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인생의 삶을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으로 사는 것일까?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렇게 마음속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짐을 리어카에 다 실었습니다. 그리고 리어카를 끌고 다리 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몸을 팔다가 나이 많아서 갈 곳이 없어서 들어온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한 폐병 걸려서 온 사람도 있었고 또한 이곳저곳 몸이 상하지 않아서 그곳에 와서 기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고름을 짜주고 그들을 닦아주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0세가 넘도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일본의 유명한 성자 가가와 도요히코였습니다. 가난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는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힘과 용기를 내어서 기쁨으로 그렇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이 같은 변화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이 그 마음속, 그 가슴속, 그의 육신 속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먹고 마시고 입고 즐겁게 놀다가 다시 나의 집으로 오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이 지구상에 보내셨겠습니까? 결코 아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실 때는 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욥기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의 자녀들을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열심히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물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떨 때는 자기 신앙을 송두리째 부인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놓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끝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님도 자녀가 길거리에서 이 땅에서 굶어 죽어간다면 결코 버려두지 아니한다는 거죠. 육신의 부모님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 낡은 한 벌 옷이 있다면 그 옷이라도 벗어서 자식을 입혀주는 바로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갑옷이 되는 겁니다. 코뿔 속에는 두꺼운 그런 피부가 있죠. 코뿔 속에는 갑옷과 같은 그런 것이죠. 이빨이 강한 사자가 코뿔 속 그 등을 물어도 목을 물어도 코뿔 속은요 끄덕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갑옷이 된다는 것이죠. 악한 영들이 우리를 물어 뜯으려고 덤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심으로 나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근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주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시편 121편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갑옷
이시라. 그가 대적으로부터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가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그가 너희 주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튼튼한 갑옷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갑옷은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갑옷은 바로 한 가지를 만나야만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 없이는 그 갑옷은 갑옷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갑옷이 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그 믿음.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믿음.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의 갑옷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결코 불가능한 것이죠. 많은 미역이 있습니다. 그 미역을 물속에 집어넣으면요, 이 미역이 부풀어 오릅니다. 엄청나게 큰 모습으로 부풀어 올라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 미역의 본 역할을 다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한 미역이라면 믿음은 바로 물과 같습니다. 미역에 물을 넣어야만 원래 미역의 모습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갑옷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원래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물을 거기에 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갑옷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없이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야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앞일이 막막할 때가 있고 보이지가 않아요. 동서남북 사방을 보아도 좌절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리고 그 일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그 일이 내게 너무나 벅차요. 내가 그 일을 하기는 너무나 큰 엄청난 일이라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나는 스트레스로 꽉 차고 또 우울합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요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 때 그곳에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물이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막이 되어버리고요. 돌도 다 푸석푸석 모래가 되어버리고요. 바람이 불 때 흩날리는 먼지로 인하여서 도저히 식물도 살 수 없고 사람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체에게는 물이 필요하듯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 내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의 생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뢰이고 하나님 댁에 그렇게 섬기고 인정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본문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내 오른 손목과 내 오른 발목을 굳건히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품고 계십니다. 좌절하고 낙심되어집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우울합니까? 결코 그 자리에 머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사탄의 계계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주님이 내가 굶어 죽도록 버려 두시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한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꼭 새기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자리에 실패의 모습으로 머물지 마시고 힘과 용기를 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차게 주님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예수 주 안께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한 길로 달려나가기를